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지난 주에는 우리가 잘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또 환경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은 엉뚱한 사건이 벼랑간 전개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암몬이라는 강대국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침범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울을 통해서 군인들 33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만 대군 암몬 강대국을 전멸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교훈해 주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첫째,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힘없는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대장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화친하자, 이렇게 손 내밉니다. 그러자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합니다. 2절인데요 우리 다 성경을 보세요. 영상 보지 말고 성경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암몬 나하스가 야베스는 물론 이스라엘까지 모독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암몬이라는 나라와 길르앗 야베스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상관해야 되고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다 참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과 화친해서 암몬의 종로로 타든지, 아니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과 싸워서 완전히 망하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암몬이란 나라와 길르앗 야베스와의 문제지 이스라엘하고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덤벙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할 것인 양 큰 소리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이 정답인 양 우리는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나 집사람이 이렇게 차를 운전하게 되면 아예 잠을 자든지 뭐 책을 읽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하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앉으면 잔소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주차할 때 제일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무슨 구조대원인 양 핸들을 돌려라 핸들을 풀라 요란 떠는 사람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좀 둔해서 서너 번 왔다 갔다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차를 이렇게 주차하는데 그건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근데 뭐 그렇게 간섭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긴장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물론 거기 집사람도 해당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어긴다든가 자기 차 앞에 다른 사람이 과도하게 껴들게 되면 그 차를 마지막까지 쫓아갑니다. 당신 교통법규가 문제다. 그리고 사과를 반드시 받아냅니다. 그리고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목회에 상관없는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그만 10여 년 전에 중풍을 걸리고 말았어요. 참 목사님이 건강하셔가지고 집에 도둑놈이 칼 들고 돌았는데 태권도 4단으로 그 도둑놈을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뭐 냉장고에서 고추장이나 간장 하나 딱 끄집어내면 밥통에 있는 밥을 다 잡수시는 분이.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아예 밥통을 들고 훈련장에 가는 황소라도 잡는 분인데 중풍에 10년 동안 목사님하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아침 9시 되면 제가 목사님 전화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멀지도 않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좀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운전을 못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차를 타도 30분 어지러워서 우리 교회를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만나면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러 정신없이 그렇게 공연히 신경 쓰고 따지러 다니고 싸우러 다니고, 내가 무슨 교통순경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통장도 아니고 반장도 아닌데 그 짓 하느라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목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내가 그런 일 상관하고 덤비고 다니느라고 내가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한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 사복음서 보세요. 병자 고칠 병자만 딱 고쳐나면 가만히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암몬대군이 길라디 야베스에 침공했지만 사울은 오늘 농사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몰두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수 믿다고 다른 사람은 다 도와줘야 되고 다 이해해줘야 되고 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다 참견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다 좋아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요 나도 그들 마음에 다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특별히 가까운 배우자 혹은 자녀들 혹은 가정 식구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속이 상하다걸랑 싸우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람 고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하나님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 축복된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속상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중위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모두 다 내가 갈 길을 가고 내가 할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 말해도 힘써도 안 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를 쏟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가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믿음 지키고 그랬더니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갈 길을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길을 알았어요.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을 알았어요. 그러기도 바쁜 세상, 그러기도 바쁜 세월, 우리 21세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홀로 날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11장의 교훈은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이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인데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암몬 강대국이 야베스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철입니다. 대단히 바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피택된 자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울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6절 7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은 사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일에 우선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하기 싫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내가 복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해나가면 그것이 내가 복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이 오늘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게 된 것은 자기 감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성령 따라 움직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33만 명입니다마는 그 암몬 대군은 100만 대군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이 힘을 주시고 확신 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그냥 암몬 적진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6절 7절 상반절을 제가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오늘 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사울에게 이 암나귀를 찾으라 그러니까 사울이 40여 킬로나 들과 산을 누비면서 암나귀를 찾으러 그가 다녔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암나귀는 그 가정의 재산 이루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소 2마리, 암나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소 2마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은 여러분 헛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큰 복받을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 만나든지 복이 있는 기회, 복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받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외 신학교 교수 가운데 그 양천구 목동의 신정교회 그 양석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0여 년 동안 군목으로 계셔가지고 웃음이나 칭찬에 좀 인색한 분인데, 이분을 만나면 당신의 장모님하고 처가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장모님은 올해 89세로
연로하셔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혈액암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50대에 홀로 되셔서 자녀 일남 사녀를 잘 양육하셨는데, 충남 당진에서 사실 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친척과 조카들이 와서 먹고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집에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 합동측에 유명한 창신교회, 이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양 목사님 말로는 그 창신교회에서 가장 못 사는 가정이 누구냐? 처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모님 신앙에 3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모님은 신앙이 분명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을 장모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장모님은 저녁에 해가 어두워지면 교회 가셔가지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도와달라고, 우리 5 남매를 좀 키워달라고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새벽 기도가 다가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우리 장모님은 정말로 많이 기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장모님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혹은 교회 일에 대하여 혹은 주의종에 대하여 혹은 장로님들에 대하여 하는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쓰다 달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말씀이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모님, 이런 처가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목사로서 주변에서 우리 처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장모님의 큰 사위는 장로인데 강원도 그 최신청장으로 있고, 둘째 사위는 바로 자기가 목사고, 셋째 사위는 장로고 동시 교수고, 넷째 사위는 의사인데 그 막내 처자는 전문대학만 간신히 졸업을 했는데 수많은 의사들이 청혼하자고 몰려들어서 그 중에 한 놈 잡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넷째 사위는 의사라는 거예요. 이 장모님의 손자 손녀가 18명인데 그 18명 손자 손녀를 보면 서울대생이 3명 나오고 연세대생이 3명 나오고 유학 간 그러한 자녀가 3 나오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1명이고 이화여대가 3명이고, 우리 지방대밖에 모르잖아요. 18명의 자녀가 전부 다 손자 손녀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손자들이 지금 30대인데, 장모님의 그 손자들이 30대인데 벌써 이 30대 손자 손녀를 보면 판사가 1명이고 의사가 1명이고 목사가 1명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30대 손자 가운데 연봉 1억짜리 그런 손자가 있고, 손자 중에 제일 평범한 손자가 누구냐? 삼성그룹 다니는 회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30년만 지대로 해보라. 30년만 지대로 해보라. 왜? 이분이 왜 30년이라고 했을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 세대 분명히 다 드러나는 것이고, 손자 손녀까지 다 수면에 전부 다 떠오르는 것이다. 다 축복받는 것이다. 다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30년만 지대로 해봐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안타깝고 발을 동돌 구른다고서 우리 집안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렇다면 여러분들 자녀의 애절한 마음,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힘을 다 쏟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이런 부모 아닌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자녀 세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내가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요, 동시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를 부려먹는 법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법도 없는 하나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이 되는 기회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다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오늘 6절을 볼 것 같으면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권을 바라보고 무슨 명예를 계산하고 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덤벙대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 공산 집단 여러분 전혀 무서워하지 말고, 세계 경제 블록의 위험한 이 어려운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가정이든지 사업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움 받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와 같이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잘 되었거들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또 복이 되는 기회로 여러분 순간순간 삼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